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설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향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도 찾고 친척도 방문하고 할 텐데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가문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 집사님 전도한 친구가 지금 선교관에 4층에 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온 친구인데 집사님을 안산에서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아프리카 살리는 쪽에 쓰임 받으려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 알아듣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학 훈련해서 아프리카 살리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국경지대 들어가서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고 했는데 어느 날 의논 없이 한국도 들어오고 한국 들어와서 인사 한번 딱 마주치고 다른 게 가버리고 이렇게 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갈급하게 말씀 받고 뭐 한국 오면은 사명자로 신학교로 막 전도자가 되고 북한 살리겠다. 한국 와서는 돈 벌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막 살다가도 진짜 어려움 당하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찾겠죠. 일단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업무고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생명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인할까 하나님 이루고 가신다 했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뭐 하나님 떠나든 방황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치유도 받게 하고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가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을 주일날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놨다 그랬어요.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또 부패할 때 채찍으로 슬치려고 남겨놨다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대기와 채찍을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사명 바로 깨닫고 복음 잘 전하고 선교하고 오직 복음과 선교 위에 생명 걸고 이러면 굳이 하나님이 채찍할 필요 없죠. 전쟁할 필요 없죠. 남겨놓은 사람 그냥 종으로 부리도록 이렇게 만들 텐데 근데 남겨놓은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라 했는데 혼인하고 완전히 동화되어져 버리고 살려를 해놔도 오히려 막 우상 앞에 빠져 들어가서 섬기고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이 이용해서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자꾸 채찍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 마이크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살 때 이 마이크로 쓰기 위해서 샀어요. 마이크 소리 안 나면 망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마이크는 또 피아노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악기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지어서 밥만 먹다 와라. 아니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지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할까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짓기만 지어놓고 내 팽개쳐버리고 너 방황하다가 밥이나 겨우 먹다 천국이나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과 우리를 지금 갈고 닦고 다듬어 가지고 새풀무, 애굽의 새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보석으로 훈련시키고 세계 하나님 알리는 데 쓰시려고 연단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 훈련,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될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이 이런 걸 놓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해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실 겁니다. 시편 39편 3절 4절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에 축성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뜨거운 소명이 있어야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마이크는 마이크로 쓰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이 현장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오늘까지 연단 훈련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제 남은 세계는 여기에 쌩을 걸겠습니다 하는 뭐가 뜨거움이 있어야죠. 달려가야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현장에 가봐도 복음도 안 받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못 견디겠다는 예레미야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막 지옥받고 키움당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사명, 미션이 있어야죠.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내 속에 불붙는 가슴으로 뜨거운 소원을 두고,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 소원이라. 어떤 분은 주일학교 랩런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 가지고 평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만드신대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를 포화해야 되겠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가 이 세계 복음화구나.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제 중심부니까 여기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은 내가 로마 복음화, 시대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건 바울 사도를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베베 권사는 그렇게 생을 걸었어요. 3절 4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는 게 바로 로마 복음화에 내가 할 일이구나. 가이오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적으로 바울을 돕는 것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이래가 생명 건 거예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제가 요즘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기초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기본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좀 해주기를 원해서 기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또 해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듣는 얘기인데 이 복음을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237 나라에 5천 종족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았다. 정말 기절할 만큼 축복받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쓰겠다 딱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대요. 계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계시 받은 자. 우리가 계시 받는다 하면요, 완성된 성경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계시 받으면 위험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돼 66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은혜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졌고 예수님 믿어졌다. 계시 받은 거예요. 계시 안 받으면 안 믿어진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믿어지고 이거는 우리 특별 계시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똑같은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다. 계시 안 받으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지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도 믿어지고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그리스도시라는 게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면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해 준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자기 힘으로 믿어본다는 게 아니고 노아도 홍수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버렸어요.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멸망받아야 돼. 다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노아에게는 은혜를 푹 덧입혀가지고 구별되게 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억지지 선물이 아니에요. 주는 분이 알아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졌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 믿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지신 거죠.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은혜 안 주시면 보는데 몰라. 듣고도 몰라. 못 봤으면 못 봐서 못 믿는다 하지. 못 들었으면 못 들어서 못 믿는다. 보고 듣고 하는데도 몰라. 안 믿어서.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가 이 믿어졌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교회 실컷 다녔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요. 여기 12절에 보죠.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시큰 신앙생활하고 신랑 기다려 등불 준비, 기름은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했는데 신랑이 막상 딱 와서 5딱 데리고 너는 가자. 너는 아니야. 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내 쫓아라.
이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짝사랑이죠. 주님은 나를 아니다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속고 다닌 거죠. 근데 우리가 믿어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이 믿어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하였다. 이게 은혜죠.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가면서 나를 택해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와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몇 개 받아야만 택해주겠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절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해서 잘난데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을 볼게요.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원했더니 주님이 탁 택해주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창세전에 넌 내 거라고 탁 택해 뿌렸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겨우 교회만 다니다가 밥만 먹다가 기진맥진해서 헤매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해 주셨고 했는 게 맞다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누가 저 현장에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갈게요. 주님이 원하는 나의 현장,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일 수도 있고 공단의 외국인일 수도 있고 무속 현장일 수도 있고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지난달에 모든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준비됐는데 내가 안 가면 저기 누가 가겠냐 하는 나의 현장, 나의 것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했고 불렀는데 종교인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헤매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하니까 짓기는 지었는 모양인데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헤매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함께의 비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자, 이 함께란 말과 임마누엘이란 말과 온네스란 말, 이 함께. 자, 함께라고 하는 위드 같은 경우는 나와 함께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실제로 홍해 요단 물 가운데서 함께 했잖아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빠졌잖아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언제까지? 350년 동안.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누리고 염려를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로 뛰어갔는데 주님 향하던 시선이 파도를 보면서 이야 저 엄청난 산만한 파도가 와서 나를 집에 삼켜버릴 때 그렇게 할 때 염려에 잡히게 되고 물이 빠지게 됐죠. 그 물 속에 문제 속에 파도 속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 창세기 37장 2절 3절입니다.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라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여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21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37절이 아니라 39장을 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 봤대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이게 최고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항상.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끊지를 못한대요. 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3절에 그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복의 근원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복음 없는 사장 위주로 돌린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해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몰라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해버려. 왜? 하나님 저주해버리겠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 들었어요. 기근 들은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체질이 안 돼서 인간적 계산을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애굽에 갔는데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이에요.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사람 보내 저 니하고 같이 온 사람 누군데 동생입니다 하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왕의 첩으로서 함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 너를 저주하게 내가 지켜줄게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믿어가지고 혹시 사람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나의 와이프는 살리고 사라는 살리고 난 죽이면 어떡하냐, 동생이라 했어요. 동생이라 하니까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를 죽여버리겠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뭐 삭삭 비는 거 있죠. 아브라함 축복기도 하니까 하나님 용서했다 그래요. 똑같은 일들이 창세기 20장에도 일어나거든요.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또 동생이라고 해서 또 빼앗겨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목자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부인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를 죽겠다. 돌려보냈는데도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 기도 받아.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러나.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자, 우리의 배경이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큰 능력 주시겠대요. 우리가 무능하게 헤매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셨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볼 내리고 너를 저주하겠다 이랬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과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 가지 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기진맥진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족합니다. 하나님 시작도 안 했대요. 7,000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셨거든요. 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능해지고 헤맬 것이다 아니거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지팡이를 쥐고 다니네요. 말씀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도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현장 갈 때 지갑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똑같이 가봐. 합당한 사람 예비된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에스겔서 2장 5절과 7절인데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들으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부패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안 들어도 전해라. 들으면 다행이고요.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핏값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서 중동 가서 남미 가서 전하진 않아요. 못해요. 거기는 우리 책임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에게는 내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그 사람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러죠. 무서운 말이거든요.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거는 뭐 책임제 면제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20장 26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 사도는 자기 할 일 다 했대요.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랬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기 덜 됐기 때문에 주님이 지구 종말을 미루고 계시고요. 재림을 미루고 계시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밤에 한 시간 같고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돈보따리 들고 오면 좋아하겠죠. 돈을 막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그 돈 들고 다니는 사람 귀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특사로 다니는 게 귀한 게 아니고, 복음 들고 가서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자에게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막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문제 해결자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귀신 문제, 불신자들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지 않는데, 불신자들은 12가지, 피할 수 없는 12가지.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잡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 전부 귀신의 법, 공중권세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자, 지금 이제 이번 설 명절에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불신자들은 전부 조상님인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조상님인 줄 알고 음식 차려놓고 막 절을 하는데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 귀신 많이 섬기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불치병 같은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한 사람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그 불치병이 막 떠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빌립이 사마리 성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불신자 문제, 뭐 절대적인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잖아요.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으로 인한 저주 문제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갇혀야 되는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다 이루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래놓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얘기할 때 그 사람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막 꼬그라지며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원하셨는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실수해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밥만 먹고 있다가 헤매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찾으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연단하신 주님, 이제 내가 쓰임 받아야 될 나의 것, 나의 현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문제를 누리지 마세요. 염려를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 이걸 계속 24시 누르면 25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유일성이거든요. 오직이거든요. 귀신하고 다르단 말이죠.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오직이고 유일성. 내가 유일성의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이렇게 망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 할 때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누굴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불신자는 굿하면서 해결되는 줄 알고 하지만 점점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사실 전도 이걸 내가 막 용을 썼더니 내가 막 간절하게 했더니 막 되어진다 아니거든요. 전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 은혜로 만나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간증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뿐이에요. 사실 열매 맺고 안 맺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 일에 간증하고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자료 전달하고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자료 들고 찾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돼요. 이거 하면 무조건 한 축복해버린 거죠. 이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노예된 얘기잖아요. 포로 끌려간 얘기잖아요. 죽어도 안 해. 하나님 막 억지로 보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보여주도록 하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복이 되고요. 김태동 집사님 그 사무실에 계신 사장님과 사모님이 지난주에 영접하셨고 제가 어제 가서 양육하고 왔는데 제 책을 이제 한 2년 전에 줘놓고 읽어보라 안 읽어보더래요. 가보니까 한 사무실에 계시는데 그냥 책 받아놓고 아직 표지만 보고 안 읽어본 거죠. 자꾸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고 한번 읽어보시죠. 막상 그 여자 사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딱 들고는 그날 밤새 다 읽어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꼭 읽어보라. 남편이 읽더니만은 이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신 거죠. 계속 기도.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떠나서 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차로 전달해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자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 설교는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가지고 왕이 없을 때에 그 제목을 그래 붙였는데 이스라엘 안에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11 1대1로 싸우는 전쟁 내전이 일어나는데 수만 명이 죽습니다. 작은 일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부모 효도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문제, 11조 해야 되는 문제. 전도는 안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축복. 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전도 속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받고 스타가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질문 많이 해보세요. 질문.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지으셨고 오늘까지 연단해 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하나 원하십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 나의 현장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일에 문이 열려서 평생 그 일에 매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 다듬으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의 비밀 24시 임마누엘 비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배경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24시 주님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간증할 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만나지는 불신자들은 잡혀 있습니다.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적 치유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인데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